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29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서론에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신앙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잘 됐다고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똑같은 두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회사 진급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의 다른 분은 회사 진급에서 승진했어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하나님 뭔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저 사람 삶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서 봐봐, 주일 성수 잘 안 하더니 또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더니 하나님 결국 이렇게 안 되게 하시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반대로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저렇게 잘 되게 하시네. 잘된 사람에 대해서는요, 뭐 그다지 이유를 찾지 않아요. 좋은 면만 보려고 해요. 그래, 열심히 충성하더니 또 열심히 예배하더니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나 봐.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뭔가 안 좋은 일이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면 문제가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한,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생각만 해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또 찾아가서 얘기해요. 너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남편 떨어진 거 네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응? 그리고 너 뭐 이렇게 요즘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니?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가지고 가서 막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가슴이 도려내는 듯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들이 신실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주 범하는 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데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교회, 여러분 사도 중에 3명 손꼽으라고 하면 요한, 야고보, 베드로 셋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고선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 뭐냐면요, 아주 천둥의 아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너네는 이 별명만 봐도 성격이 그냥 막 번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급했든지 뭐만 하면은 막 불끈불끈하고,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때 이 두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하늘로 그냥 불을 내리셔가지고 다 태워 멸하소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성격이 저렇게 모나더니 결국 사도 돼서도 먼저 죽네 먼저 죽어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더 죄가 큽니까? 아니면은 성질 급한 게 더 죄가 큽니까? 부인한 게 더 죄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죠. 주님 십자가 지신 뒤에 베드로가 제자직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신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일으켜 세우려고 찾아가셔서 아침 밥상 차려주고 고기 구워주고 해가지고 다시 베드로 회복시켜가지고 데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미스테리의 하나님, 신비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것을 이런 사람의 잣대로 나누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격려와 위로와 기도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그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만약에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배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잘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더 이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오늘 헤롯 왕이 이렇게 교회의 우두머리인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법으로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6월절을 포함한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요, 어떤 사람을 재판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금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6월절 전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지금 사람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재판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헤롯 왕, 우리가 여러 성경의 헤롯 왕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늘의 헤롯이거든요. 근데 이 왕인데, 근데 이 아그리파는 로마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척을 지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도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율법을 읽으면서요 막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율법대로라면 유대인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은 지금 다윗의 자손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의 그 혼혈 왕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니, 율법으로 보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막 이렇게 막 뭐 쇼를 했는지 유대인들이 아유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이럴 정도로, 동정을 살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로마는 평화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밀란이 자주 일어나고 소요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로마 황제와의 친분이 있거든요. 어려서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커왔어요. 그래서 그 친분과 함께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요즘 딱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 사기 좋은 일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교에서 나온 소수 종파와 같은 아주 그 소수의 무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 무리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믿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진짜 왕이 있다, 진짜 유대인의 왕을 따른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왕의 정체성,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으로서는 얘네들 죽이는 것이 훨씬 마땅한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해함으로써 그들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는 더욱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깊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교회에 또다시 찾아오면서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일주일간 헤롯의 감옥에 4인 4개조의 군대가 지키는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일주일간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교회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소수가 아닌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오히려 더 문제이지, 오히려 국가 조찬 기도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정치와 줄을 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이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와 같은 박해, 이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베드로를 위험에서 지켜내시고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도 요즘 신학 입문 과정 그 교회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역사를 쭉 배우면서 참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돼요. 뭔가 귀한 통찰을 얻게 되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공격 속에 놓여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오늘까지 왔는지 그 역사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할 테니까 적어놓고 우리 목회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청빈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교회를 보니까요, 이 유구한 교회의 역사 속에 늘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돈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면 타락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교회에 대한 반발심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탁발수도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마저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프란체스코 같은 수도승은요, 어느 날 고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먹음직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앞에서도 자신을 부끄러워해서 재를 한 줌 집어다가 거기다 뿌려놓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게 돈으로 타락한 교회를 다시 갱신하고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정말 하나님 앞에선 참된 목회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빈할 때 복음은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하더라도 저에게 너무 많은 사례비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또 적게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타락하고 적으면 제가 또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후에 우리 운영위원들은요, 교회에 늘 너무 많은 돈이 축적되지 않도록 복음 사역과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흘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는요, 공부가 기도고 공부가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제들이 학문에 힘쓰기 시작했을 때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감소했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이죠. 사제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헌신하니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역사 속에 정말 엄청난 설교자들이 탄생했던 그 세기는 언제냐면요, 사제들이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또 학문에 헌신할 때 설교가 좋아지고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증거들,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 신천지가 득세하는 줄 아십니까?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결정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의 현실에 신천지가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요즘 그 빈대처럼 교회의 피를 빨아먹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역사 속에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공부에 열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이단이 물러가고 이단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 힘써야 하는 시대고요, 올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요, 문화상품권으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삼 못 먹습니다. 저 이런 거 제가 먹는 건 원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책, 저희 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책만 보면 저는 세상 제일 좋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일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책을 읽는 양, 공부의 양이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선교단체 사역할 때는 전적으로 이 후원에 의존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에게 후원되는 돈이 아내에게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어서 이제 아내가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었었는데, 네, 오늘의 현실이 다 그때의 그 저의 후원 삶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앞서 사례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비중이 제가 줄어들 수 있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꿈 같은 소원 뭡니까?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만 있는 거. 저는 그거면요, 아무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균형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교부 시대가 찾아왔을 때 사도들이 없으니 무언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 교부들은요,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이성과 지성이 탁월한 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메마르고 예배와 말씀이 사변적이 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막 여자들이 일어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막 성령의 은혜를 이제 자기와 같이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 성령의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또 반향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진리에 치우쳤을 때는 메마르고 성령에 치우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균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균형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깊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막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세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집중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막까지 와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돌아가서 그 사막 수도자들, 이들의 영성이 결국 교회의 영적인 젖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제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방면에 학문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진리를 추구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신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설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또 모든 학문에 있어서 소통하고 교류하며 진리로 충만해졌을 때 결국 성도들과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의 진리를 더 가까이 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희 아내가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는 심오하고 난해한 교리들을요 수사학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진리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설교자로 설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교회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빈한 목회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두 번째, 열심히 공부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와 성령의 균형 있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파송하셔서 감옥에서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우셨는데요,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세상의 쇠사슬에 매인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영광의 광채를 비추며 그를 급히 깨워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 지도자들을 때로는 그 손에 박해와 탄압의 쇠사슬로 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요, 목회자들을 돈의 사슬로, 권력의 사슬로, 유혹의 사슬로 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격 앞에 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목회자들의 손에 매인 사슬을 풀어주시고 급히 일어나도록 주님이 깨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급히 일어나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깨어나야 돼요? 급히 깨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깨웠는지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을 보면요, 감옥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신을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쇠사슬에서 풀려난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다시 교회로 보내십니다. 교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빠져나오자마자 곧장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장소가 다름 아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장소가 이곳 마가의 다락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1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했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형제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을 보내서 몰래 전해라 하고 또 어디로 갔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헤롯 왕의 이제 곧 찾아 나올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잡으려고 다시.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에 또 숨어서 지내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아무튼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문제, 그게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힘써서 일주일 동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아서 지금 다시 돌아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 어린 아이가 나와서 두드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지금 얼굴도 안 봤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왔구나.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문을 따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 따주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문 따주지도 않고 그냥 다시 돌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정말 왔다고 그랬더니 기도하던 교회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미쳤다고 했어요. 너 미쳤구나. 여러분,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눈물로 또 간절히 또 밤이 깊도록 또 지금 다음날 재판에 나가기 전날 밤이니까 얼마나 깊이 오랜 시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던 교회가 응답해 주신 사실을 접하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만약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만큼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녀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달려가서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가 베드로구나 알아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어린아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베드로를 빨리 안으로 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요. 뭐만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응답됐구나.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이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불신앙의 벽이 두꺼웠는지요. 로데가 힘써 말했는데 미쳤다고 하니까 아이들은요, 진짜인 것은 끝까지 진짜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저희 가서 지환이하고 보라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쟤네는요 진짜로, 제가 만약에 보라야, 지환아, 엄마 아빠 내일 이사 가시잖아, 1년 뒤에 목사님이랑 다시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쟤는요 1년 뒤에 엄마 목사님 보기로 했잖아, 아마 그런 애들이에요. 1년 뒤에 돌아오기로 하고 너네 이사 가는 거야 라고 제가 혹여라도 이야기하면요, 쟤네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올 거예요. 예. 제 일부러 지금 설교에 넣은 거예요, 이거를. 예. 예. 오늘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1년 뒤에 와야 된다, 그래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끝까지 주장하고 뭐 힘써 말하니까, 야,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이제 죽으면 그를 보호하던 천사가 각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천사가 와서 나타낸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 죽었구나. 얼마나 이 불신앙의 벽이 두꺼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요, 이들의 기도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어쩌면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실과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냥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냥 푸념밖에 안 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진정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현실과 상황에 안주해버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기도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가진 능력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 맥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산더러,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구하는 것 다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기도에는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은 없고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절망만 가득하고 좌절만 가득했어요. 결국 1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보고 베드로를 보고 다들 놀란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자 이게 응답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된 것인가? 응답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의심만 했던 기도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응답됐거든요. 어떻게 응답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믿음으로 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데였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로데라는 어린아이도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로데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이들을 빼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설명을 하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보다 아이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급하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특히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왕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린아이의 기도로 세상의 왕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온전히 청빈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아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당근 어플에 알림이 떴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최근 동네 인기 있는 동네 생활 인기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강아지 눈이 하얘졌어요. 뭐 이렇게 했더니 봤더니 눈이 귀신처럼 하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밑에다가 백내장이 왔네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밑에다가 걔가 꼭 귀신 같네요. 이러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너 자신에게 하는 말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또 싸우고 뭐 굉장히 사소한 걸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이랬는데, 거기에 제일 윗글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 온 지 19년 됐습니다. 연변 조선족인데 중국 사람입니다. 61세 된 엄마가 너무 심심해 하셔서 동네 산책이나 수다 떨면서 같이 놀아주실 분 계시면 도움을 구합니다 했더니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글 맨 밑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참, 교회인들 접근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또 자기 엄마한테 교회 사람들은 접근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교회인들 접근 금지 맨 밑에다 한 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바꾸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급하게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에 수많은 흥망성쇠가 있을 그때 주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힘써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새롭게 되어지고 이 시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사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또 잘된 일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